선수이자 지금은 방송 활동을 왕성하게 하는 이제 안정환 선수가 있죠. 한 프로그램에서 자신이 축구 선수일 때를 회상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이 축구를 잘하기 위해서 인간관계를 쌓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라는 겁니다. 안정환 선수 실력 잘 아시죠? 굉장히 탁월합니다. 슛도 잘하고 드리블도 잘하는데 아무리 대단한 실력을 가지고 있어도 패스가 오지 않으면 골을 넣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한 득점 찬스가 났을 때 앞에 두 사람이 있으면 결국에 이제 미드필더들이 패스를 하는 미드필더들이 자기가 더 좋아하는 사람에게 패스를 하기 마련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수 시절에 미드필더들에게 밥을 많이 사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도 패스를 받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감독에게 욕을 먹어도 자신에게 패스가 오게 되고 심지어 수비 두 명이 자신을 이렇게 마크를 하고 있어도 미드필더가 자신에게만 이제 공을 패스해 줬다. 그래서 이렇게 잘 넣을 수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회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 무엇입니까? 물론 실력과 기술을 연마해야 되지만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죠. 하버드 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사용되는 교재에 따르면 뛰어난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잘 유지하는 사람이 성공할 확률이 85%가 된다라고 합니다. 반면 기술적인 능력이 뛰어나고 똑똑한 사람이 성공한 확률은 10%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회에서도 성공하기 위해서는 개인관계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도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 중요해요. 물론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본이 되지만 사람과의 관계도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교회 안에서의 관계를 잘 맺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몸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하늘 가족이 되었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서로에게 사랑과 존경을 제대로 표현하고 실천하게 될 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사회에서도 불신자들과 함께 이제 우리가 어떻게 대인관계를 맺어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갇혀 살지 않죠. 저같이 이제 특별한 직업이 아니라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만날 일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근데 불신자들과 신자가 사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다르고 즐기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똑같이 먹고 자고 생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삶을 바라보는 시선이, 관점이 너무나도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것이 되든 안 되든 결국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삶의 목표, 지향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소원이 있어요. 물론 안 돼서 문제지만 그래도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내 삶은 내 노력과 의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잘 되면 내 탓이고 안 되면 다른 사람 탓이든지 어쨌든 내가 잘한 것을 자꾸 이제 자랑하려고 하죠. 드러내려고 합니다. 내 공적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인기와 호감을 얻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신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것이 참 거북스러워요. 우리의 삶의 방향과 너무나도 이질적이기 때문에 거북스럽게 느껴집니다. 또 즐기는 것은 얼마나 다릅니까? 세상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는 정신이 반쯤 나가야 되잖아요. 술을 마시면서 정신이 반쯤 나가야지 스트레스를 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스트레스를 풀지 않잖아요. 이 불타는 금요일에 우리는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하면서 스트레스를 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응어리와 상처,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 내려놓고 기도하면서 스트레스를 풀잖아요. 이렇게 다른 겁니다. 우리는 정신이 나가서 스트레스를 푸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힘과 능력을 가지고 다시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동력을 얻게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겉보기에는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 안을 들여다보면 너무나도 다른 것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지내다 보면 불편한 부분이 생기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를 보면 불편해하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신자들은, 성도들은 불신자와 함께 덕스러운 인간관계를 맺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인간관계를 맺는 두 가지 원리가 있어요. 첫 번째는 12장 18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가능한 적을 만들지 말고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과 무슨 베스트 프렌드가 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다 마음이 통하고 막 함께만 있어도 행복하고 좋은 관계를 만들 수는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같이 있으면 불편하고 또 짜증이 나는 그런 사람도 솔직히 있잖아요. 사람이라면 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을 때 그런 사람을 완전히 제쳐놓고 미워하고 원수처럼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그런 사람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요즘 사람들을 보면 이제 정치적으로 양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다른 정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뉴스를 보니까 대학교 안에서도 이제 정치적인 시위를 하면서 자신과 다른 이제 정치적인 색깔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서 자꾸 이제 몸싸움도 일어나게 되고 무력 충돌도 일어나는 뉴스를 보게 됩니다. 물론 자신과 다른 자신의 의견을 이제 주장할 수 있지만 나와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을 적으로 여기거나 폭력을 행사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거든 화평하게, 화목하게 지내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 원리가 있는데요. 12장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한 자에게도 우리는 선으로 대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인 관계에서 상대방이 악으로 나를 대할 때에도 우리가 똑같이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마음으로 대응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악한 자에게 선을 행하면 왠지 지는 것처럼 느껴져요. 내가 손해보는 거죠. 손해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그것이 이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다른 사람이 볼 때 혹은 내가 느껴질 때 그것이 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예수님처럼 선으로 악을 대하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크게 큰 두 가지 원리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과 가능한 한 화목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선으로 악을 이기려고 해야 돼요. 그러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세 가지 경우에서 우리가 어떻게 화목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핍박을 당했을 경우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네,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말고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이제 미움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크게 잘못한 일이 없는데 저 사람이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좋아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는 사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 사람의 본성을 따르면, 내 성질을 따르게 되면 나도 그런 사람들과 똑같이 대하고 싶어요. 화도 내고 싶고 악을 악으로 갚고 싶거든요. 근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사람들을 미워하지 말고 또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하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마땅한 바람직한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무리 화가 나도 저주하는 말, 모욕하는 말을 해서는 안 돼요. 그 사람이 듣지 않더라도 그런 말을 할 때는 우리 마음에 반드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자체가 그 사람을 향한 증오와 미움으로 확정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꺼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70인 전도대를 파송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5절과 6절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축복은 평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축복을 해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정이 만약에 그 축복을 받을 만하면 그 축복을 받아 누릴 거지만 만약에 축복을 받을 만하지 못하다면 축복을 빈 너희에게로 그 축복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 원리를 다른 식으로 적용을 한다면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저주를 퍼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 저주를 퍼부은 대상이 만약 진짜 잘못해가지고 저주를 받을 만하다면 저주를 받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 저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에게로 돌아올 수 있어요. 말하는 나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고 그 미움으로 말미암아 결국 내가 저주의 대상으로 전락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다른 사람을 저주해서는 안 돼요. 축복하는 것이 우리가 잘 되는 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원수를 사랑하고 또 선대하고 기도하고 축복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결국 나를 위한 길입니다. 감정이 좋지 않아도 말부터 바꿔보십시오. 우리 입술의 순종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결국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형상대로 아름답게 빚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비록 밉다고 해도 축복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웃에게 경조사가 생길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또 반응을 해야 되는가? 로마서 12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내 이웃에게 축하할 일이 생기면 축하해 주고 슬픈 일이 생기면 마음을 다해서 위로하고 함께 울어주라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참 이기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무관심해지기가 참 쉽습니다. 예수님도 당시의 사람들이 참 무관심하다라는 것을 책망하시면서 비유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7절인데요.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것은 물론 영적인 무관심을 지적하시기도 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웃들을 향한 무정한 태도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이웃에게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함께 즐거워하고 춤을 춰줘야 되죠.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또 우리 이웃에게 눈물을 흘릴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찾아가서 마음으로 함께 울어주면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성 때문에 함께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잘 되면 자꾸 우리 마음 가운데 시기와 질투심이 나서 나보다 남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기뻐하면 마치 내가 더 낙오되는 것처럼, 내가 잘못되는 것처럼 자꾸 그런 식으로 이분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잘 되면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거고 나도 잘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한 몸이잖아요. 함께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또 마찬가지로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의 본성이 부패해서 자꾸 다른 사람이 안 되는 것을 보면서 속으로는 고소해하거나 즐거워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불난 집에 부채질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데
오히려 속으로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죠. 욥의 세 친구인 엘리바스 또 빌닷 소발이 있었습니다. 욥이 정말 험한 공경에 처하고 있었을 때 이 세 친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욥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욥이 잘못했다고 계속해서 비난하잖아요. 오히려 욥의 마음에 상처를 안겨 주었습니다. 그럴 때 결국 하나님께서 그 세 친구를 책망하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줘야 됩니다. 근데 이 공감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참 많이 필요해요. 내 상황, 내 생각이 아니라 상대편 입장에 서야 되잖아요. 얼마나 힘듭니까? 바쁜 세상이 얼마나 번거로운 일입니까?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감정을 나눌 만한 친구가 필요한 거죠. 함께 술을 취해주지는 못할 망정 우리가 감정을 함께 나누고 기쁨과 아픔을 진심으로 공감하게 될 때 예수님의 성육신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즐거워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고 우는 자들을 향하여서 비난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해 주면 그것만으로도 그들에게는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면서 이웃 곁에서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우리 영암의 모든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경우인데요. 우리가 어떤 모임이나 자리에 참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하면은 화목을 이룰 수가 있는가? 로마서 12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는 채 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모임이 있을 때 또 공동체가 함께 있을 때 왜 힘들어집니까?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기 때문에 힘들어지죠. 마음이 하나 되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외부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우리가 마음만 하나 된다면 공동체가 그 문제를 헤쳐나갈 힘이 있는 것이죠. 근데 마음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본문 말씀을 보면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왜 하나 되지 못합니까? 그 배후에는 교만이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깔려 있기 때문에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이죠. 이런 교만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성 어거스틴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교만은 천사를 마귀로 만들었다. 그러나 겸손은 사람을 천사로 만든다. 교만은 천사를 마귀로 전락시키고 사람도 겸손하면 천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낮추고 겸손해질 때 이웃과 더불어 화목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교만이 자리 잡고 있으면 화목이 깨지고 불화가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교만한 사람, 큰 소리 치는 사람, 잘난 척하는 사람과 절대로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 사람 때문에 결국 공동체의 평화가 깨지고 교회가 어지럽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 처하고 지혜로운 척하지 말면서 우리가 마음이 하나 되도록 애를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늘을 날고 싶은 이제 개구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늘을 날 수 있을까 고민하던 끝에 하늘을 나는 새에게 부탁을 하기로 한 겁니다. 자기가 하늘을 날고 싶은데 도와줄 수 있냐. 그런데 이 개구리가 날개가 없는데 어떻게 하늘을 날 수 있냐고 하면서 처음에는 거절을 한 겁니다. 근데 개구리가 포기하지 않고 방법을 생각해 냈습니다. 막대기 한쪽 끝을 새가 물고 가고 자기가 다른 쪽 끝을 물고 새가 날아가면 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새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드디어 이제 개구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순간이 왔습니다. 새가 하늘을 날아오르자 개구리도 점점 하늘로 뜨게 된 것이죠. 점점 작아지는 집과 동료들을 보면서 마음이 우쭐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른 개구리들이 박수를 치면서 환호성을 지릅니다. 와, 어떻게 저런 기발한 방법을 생각해낼 수 있을까? 누가 저런 방법을 생각해낸 거야? 근데 그때 막대기를 물고 있던 개구리가 대답을 하는 거죠. 나야, 바로 내가 그런 기발한 방법을 생각해냈지. 그러면서 개구리가 이제 떨어져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를 높이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면 하나님이 낮추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자기를 낮추면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 자신을 자꾸 드러내고 교만하려고 할 때 결국 땅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를 낮추시고 사람들도 그를 끌어내려고 합니다. 자기를 낮춰야 돼요. 겸손하게 낮출 때 공동체가 하나 되어지고 마음을 모으게 되고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인간관계가 참 중요합니다. 그 중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불신자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도의 입장에서 보면 일방적으로 선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래서 피곤하기도 하고 나의 이런 노력들을 알아주지 않을 때도 참 많이 있죠. 근데 그럴 때도 우리가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축복하고 또 마음을 함께 나누고 겸손하게 대하게 될 때 결국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비추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며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샬롬과 또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영암의 모든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